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유재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 말아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과 열정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새벽제단에 불러주시옵시고 새벽제단을 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갈구하느냐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연마다 기도의 응답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상처받고 찢긴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에게는 오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임하게 도와주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신면역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향해 단련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 우리를 역사 현장에 세워주시옵시고 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감동과 감격을 잊지 않고 이 한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 향해 단련하게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강한 일꾼으로, 항공모함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포14 제5차 글로벌 통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한 해를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재단에 세우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높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나올수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는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마다 성령의 불이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예배마다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과 기도가 끝이 되는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맨하탄 성전에서 지나온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제2배 붕괴의 불길을 일으킨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가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의 뼈를 깎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제 사랑하는 종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개성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신 이 재단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이민 1세대 로컬 교회가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그 전통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며 울부짖던 그 백성의 회개를 들어줬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임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이 재단이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허연행 목사님 단위의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은혜 받고 감사하여서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날아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여서 찬양하는 은혜교회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은 내가 최고
우리가 통독 행진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기 전에 교구별로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면 우선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 담당 교구들이 나오셔서 저 카페 근처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악기도 없고 때로는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근데 천사들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되고 그 찬양 속에 또 이렇게 흠뻑 취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찬양은 언제 불러도 좋지만 특별히 새벽 미명에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찍 나와야죠. 막 정말 고단하고 힘드시겠지만 듣는 많은 성도들은 굉장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매일같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구 또 오늘 은혜교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이 한 장을 우리 같이 통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페이지로는 278면쯤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오늘 태어나서 이 말씀을 처음 대한다 이런 신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큰 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로,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아침에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잘 꿰셨으니 오늘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보나마나 오늘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원래 통독 그러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고린도전서는 벌써 읽었어야 할 분량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참 나오다가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 통독 스케줄을 짠 분이 이렇게 했을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평생 연구하는 분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경험이 있는 미국의 목사님이고 학자고 또 목회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짰을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확실한 대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느낌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통독해 가면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그 피니싱 라인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천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follow through, follow up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딱 치는 거 사실은 그래 딱 치는 순간 공이 나가니까 그냥 공이 나가면 공이 내 몸을 떠나면 그 다음에 내가 공을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는 자세가 풀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공을 치고 난 다음에 follow through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공은 벌써 저기 날아가고 있는데도 그 끝까지 자세를 이렇게 신경 쓰는 걸 보면서 이게 항상 이 다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실천 쪽으로 이렇게 강조점이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의 결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의 찬가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챕터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로 그 직전에 12장 3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펼치신 채로 그대로 계시니까 우리 12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은사 자체는 아주 신적인 것이고 참 온전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쓰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잡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은사가 막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은사의 차별이 막 생기게 되고, 어떤 은사는 더 값어치가 있고 어떤 은사는 좀 덜하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가치는 동일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몸에도 심장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내장이 다 심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금방 결단나고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심장도 필요하고 작은 췌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온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듯이, 하나님도 이 커다란 주의 몸 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하나의 원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하나하나가 마치 구슬과 같은 것이라면 이것을 꿰는 줄과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활용할 때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써야 이것이 구슬로 따로따로 있지 않고 목걸이가 될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잘 드는 칼이 있는데 이거를 주부들이 부엌에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 칼만, 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손잡이를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야 그 칼을 용도에 맞게 잘 쓰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막 기도하고 구하고 그냥 막 밤을 새워가면서 애를 쓰는데, 이 더욱 큰 은사, 이걸 사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이 은사 달라고, 이 은사 좀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고정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뭘 하고 심지어 내가 내 재산을 들여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꽝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짱, 꽝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은 구슬을 이렇게 꿰는 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의 본질,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긍정적 표현이 나오고, 또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도합 제가 세보니까 한 15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하고 7가지,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8가지 해서 15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지 무슨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뭐든지 처음과 나중이 중요하잖아요. 처음과 나중, 어느 책을, 두꺼운 책을 봐도 서론과 결론을 보면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도 대충 무슨 내용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 책이 가는구나 알 수 있듯이 이 15가지나 되는 사랑의 본질의 첫 번째가 무엇이고 마지막 15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좀 통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는 참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맨 처음이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patient. 얼마나 중요했으면 맨 처음에 두었겠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또 맨 뒤에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 인내와 관련된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가시는 부부들을 이렇게 뵈면 그분들에게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서로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보면은 오랜 세월 같이 사시면서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언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의좋게 살아오시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오래 참는 거. 근데 참지 못하면 다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만났는데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랑 신부들끼리 만났는데도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사내 안 사내 그러고, 그래서 시작도 오래 참음이고 마침도 견디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또 견뎌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대우해 주시는가를 항상 잊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4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지만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죠. 지금보다 더 좋아지시지도 않고 더 나빠지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이미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getting better, getting worse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 이미지는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늘 이렇게 좋았다가도 뜨거웠다가도 식어지고 또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다가도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칭찬받았어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많은 이단과 또 사설들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사수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무래도 좀 식어지게 됐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품는 맛이 없고, 저 사람은 2단인가 3단인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뭔가, 혹시 뭐 이상한 생각, 이상한 철학, 이상한 또 사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은 아닌가? 너무 막 이런 쪽으로 불을 켜고 서로를 막 경계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랑이 식어지게 됐어요. 그냥 성도들끼리 냉랭하고 별로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른데 서로의 관계는 그렇게 찬바람이 불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유언과 같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정말 그렇게 다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미국 분들이 쓰는 농담 중에 나와 결혼한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같이 사는데, 그런데도 하는 푸념이에요. 지금 사는 남편은 나와 결혼식 할 때 나에게 서약해준 그 남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변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남편들도 합니다. 나와 결혼한 내 아내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결혼 초기에는 잘해줬는데 지금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제대로 밥도 잘 안 해주고 말도 투명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아내가 그립다는 거죠. 물론 사랑이 식었겠습니까? 그냥 감정이 식은 것이고 그 사랑의 리얼리티, 실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감정이 항상 무슨 연애하는 감정으로만 살겠습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같이 막 뚫고 사선을 넘다 보면 이제 연애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냥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친구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실천이 중요한데, 특별히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의 인격만 가지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모처럼 주여 제게도 은사를 주시려면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게 이미 이런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한데 그 위에 이 구슬을 꿰를 수 있는 그런 줄과 같은 사랑의 은사를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저도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저도 모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막 이렇게 요동하지 않도록 꿋꿋하게,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잘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치고 이제 이 자리를 나서면서부터 여기 있는 이 작전 명령 이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송가, 사랑의 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읽기는 참 좋은데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듦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엎드립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응답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성하게 일하면서도 행여나 다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슬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행여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다 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넘어진 자나 낙오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과 또 섬김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 앞에 사랑을 드린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과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